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깨닫고 또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것 너도 영광 받을 줄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저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이 저희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사슬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과 중독들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찾아온 어두움을 저희가 또한 내쫓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과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저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정결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복된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정말 한 식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이 저에게 있어서 저희가 정말 여기서 맺은 관계를 하나님 나라까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매끄럽게 하나님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배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과 또 관계 맺는 그런 기술과 또 사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망가진 몸이 새로워지고 망가진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정말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그들을 통해 열어주시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가 드린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이 많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곳으로 계속해서 성도님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삶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소망을 되찾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미라 목사의 친정어머니 최문봉 권사님이 오는 1월 25일 수요일에 왼쪽 새끼 발가락에 생긴 흑색종 피부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를 쓴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정도 앞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숲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 이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이구나, 이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예언과 전혀 예수님의 삶이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과 너무나 놀랍도록 일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평강의 왕이신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에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킨 이 분쟁이 가족 내에서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끼리 분쟁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왕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전해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조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딱 되면은 여기 현수막 플랜카드 같은 거 걸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러면서 그 하나의 표어로 만들어서 사용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간략한 요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간략한 요약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노래했던 땅에서의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만 허락된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허락된 평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곳에는 평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저 평화가 없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과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연스럽게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마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다툼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다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다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일어났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다툼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다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다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이 이 분쟁의 단초를 만들어낸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제대로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싸움을 붙여놓고 싸움이 시작돼서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분쟁이고 이 분쟁을 통해서라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 받고자 하셨던 세례입니다. 5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일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심히 답답한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이 분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움을 붙이셨는데 그 싸움을 붙여서 어느 한쪽이 지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게 됩니까? 예수님 쪽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버리셨는데 그래 놓고 스스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시고는 그 분쟁의 와중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될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분쟁이었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게 될 죽음 또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답답함 가운데 지내셔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주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비를 건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시비를 걸고 사두개인한테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분쟁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모든 분쟁이 그치고 나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평화의 왕이라고 그런 거지, 그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쟁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분쟁하게 될 거야, 내가 그 분쟁을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분쟁을 친히 의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들이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무척이나 답답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 친히 겪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죠. 예수님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가문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잡아다가 집에 가둬두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떼를 지어서 이렇게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도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스스로 자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딪힘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답답함을 견뎌내는 것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분쟁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게 될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곳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크게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분쟁이 잦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를 분간했던 예수님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셨던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과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도 다투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항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법관과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로부터 박해받았던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분쟁 가운데에서 무고하게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법정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분쟁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툼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분쟁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틀린 편에서 바른 쪽에 편에 서야 하죠. 틀린 쪽에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옥에 갇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크게 다투시고 나오신 이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대판하고 나오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그 집 앞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밑에 깔고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과 분쟁하는 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앞부분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분쟁은 내가 시작한 거고 이 분쟁에서 우리가 밀린다고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 분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된 포지션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신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분쟁의 일부가 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편에 서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게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분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 하면 그 길을 간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것을 넘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당하는 답답함을 예수님께서도 몸소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길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그 어떤 분쟁 가운데 놓여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걸어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쟁을 겪고 난 이후에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던 일이니 우리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쟁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른 편에 서 있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저희가 치렀던 대가를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고서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서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시대를 분간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붙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